지장보살
지장대성 위신료 항아사급 설련진 견문 첨내 일념가 이긴천 무량사 호화일심 규명 정례. 예, 한문 반야심경 봉송하겠습니다.
반갑죠? 네, 저도 반가워요. 자, 오늘 또 해인사 우리 보살계 또 수계법회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해인사 만불보정 가족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 또 수계식 맞이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나요? 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 공덕 올리는 것은 다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모두 다 내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이 중요해요.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복대로 살고 있구나 마음에 더 와닿으시죠? 네, 다 우리가 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불교는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네?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라? 어휴, 저 보기 싫은 놈. 어우, 배 아파, 배 아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보구나. 그러니까 나도 무엇을 이번 생에 열심히 지어야겠구나. 열심히 이번 생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중생을 보면 그 중생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저 중생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저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번 생에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에 되새기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업장. 업보의 장애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소멸해야 될까요?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이 뭐라고 했죠? 기도. 기도하고 염불해야 돼요. 부처님 지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오니 저의 무엇이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업장이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해서는 기도빨이 부족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절에 와서는 실컷 부처님한테 기도해 놓고 법당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한테 요년 초년 이런 년 저런 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오늘 나 한번 내가 발광 한번 할까? 뭐 이렇게 마음을 독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 공덕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을 짓고자 하는 불자,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불자가 있다면
당연히 기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되 또한 내 형편껏 틈틈이 복은 집되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잘 써요? 못 써요? 분위기가 어색한데? 스스로 찔리나 보다. 네? 그래요. 어디 보자. 내 관상 보면 딱 보여요? 어디 보자. 어이구 말 조심해야겠다. 이거 싸나운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몇십 년 전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전라도 나주 땅, 나주에 몇십 년 전 나주에 어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전라도 나주, 여기 혹시 전라도 나주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당연히 없겠죠. 예, 한번 물어봤어요. 전라도 나주에 계신 여인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대요.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이었대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옛날 분들 산골에서 농사 짓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그 가난한 집안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가졌는데 낳는 아이마다 6살을 못 넘기고 다 죽었대요. 몇 살을 못 넘기고? 6살을 못 넘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가 4명이었대요. 4명. 어떡해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 한 명만 일찍 세상 떠나도 부모 마음, 엄마 마음은 속이 문드러지고 속에 썩어서 그냥 온 속이 다 상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아이를 낳았다 하면 몇 살을 못 넘기고? 6살을 못 넘기고 몇 명을 보냈다? 4명을 보냈대요. 이게 웬일이래요?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불만 놓치지를 않았대요. 할 줄 아는 기도가 딱 5글자밖에 없었대요. 몇 글자? 5글자. 그게 뭘까요? 똑똑해. 웬일이냐? 그래서 누가 지장보살 이러더라고요. 지장보살 4글자더라. 맞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수경도 못 외우고 반야심경이 뭔지도 모르고 금강경 법화경 같은 것도 공부 못했어요. 할 줄 아는 게 그냥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 지나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 한마디 듣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못됐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 세간살이 다 부시고 툭 하면 술만 취했다 하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또 아이를 잃으면 내 마누라가, 내 부인이 아이를 잃으면 여보 괜찮소 이렇게 위로해주게 남편이잖아요. 옆편네가 복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팔자드셈 마누라가 와서 내 새끼 저승번했다고 그렇게 술만 먹고 들어오면 두들겨 패더래요. 이런 남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아치라고 그러죠. 양아치. 못됐어. 그렇게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세간살이 다 부셔지고 아이를 낳는 족조 4명이나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도 관세음보살 영불만은 멈추지를 않더래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님이니까 당연히 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절에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닐 거예요. 백날 관세음보살 불러봤자 아무 효험 없구나. 대부분이
하던 연불 때려치우고 인생 자포자기하면서 살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이 참 뚝심이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세대들이 그래도 뭔가 불신만큼은 그 깊은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남편이 집안 세간살이 다 부시고, 아이 넷을 6살을 못 넘기고 차례차례대로 낳는 아이마다 세상에 떠나보냈는데도 관세음보살만은 입에서 멈추지를 않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절에 다니셨대요. 그래서 나주에 근처에 보감사라는 절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역사가 오래된 절인데 저 산골에 있는 작은 절이에요. 시골절. 나주의 보감사라는 절을 10km를 걸어서 갔대요. 왕복 20km예요. 저 10km를 걸으면 몇 시간 걸리나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빨리 걷는 사람은, 젊고 빨리 걸음이 빠른 사람은 한 1시간 반만 해도 주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왕복 몇 시간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4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없는 살림에 쌀 조금씩 하루 이틀 조금씩 모은 쌀을 깨끗하게 묶어가지고 그거 품에 안고 왕복 4시간을 걸어서 그 나주 옆에 있는 보감사라는 산골에 있는 절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 그러면서 제발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하나만 존지해 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떠나보낸 게 벌써 4시나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건강하고 튼튼하고 명이 긴 아들 하나만 존지해 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해 첫날이었대요. 새해 첫날 까치도 좋아서 깍깍 우는 까마귀인가? 까마귀인가? 까치가 어떻게 울어요? 짹짹? 오, 천재 같은 소리가 있어요. 까치가 어떻게 울죠? 까치 이렇게 울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까치들도 좋아서 울고 있는 새해 첫날에 우리 정초라고 하잖아요. 새해 첫날 남편이 또 낮술 먹어가지고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또 집에 들어와서 세간살이 다 깨부시고 마누라를 또 두들겨 팬 거예요. 못됐어. 이런 남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양아치. 못됐어.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죠? 여자 때릴 데가 어딨어. 그죠? 여러분들 맷집 좋아 보이는데요? 진짜 몇 대는 거뜬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못된 남편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자들 때릴 데가 어딨어요. 그렇게 그 마누라들 두들겨 패고 세간살이 다 부시고 그 보살님은 엉엉 울면서 나 죽는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불심이 깊어요.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절에 안 다닌다 진짜. 야, 맨날 부처님 믿고 맨날 관세음보살 불러봤자 하나도 영혼 없다. 야, 싫어. 불교고 종교고 다 개구라다. 막 이러거든요. 아마 절에 안 다닐 거예요. 아마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주변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자꾸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이런 분들 아마 여럿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네. 그랬던 보살님이 그래도 정초인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께 쌀이라도 올려야지 해가지고 새해 첫날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눈이 밤탱이가 되고 얼굴 보르시 볼겋게 이렇게 부어오른 그 얼굴로 또 쌀을 또 한 움큼 이렇게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또
품에 안고 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웠겠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렇게 이제 법당에 가서 쌀을 올리고 턱하니 앉아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 그냥 의지할 게 관세음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관세음보살이라도 불러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왕관을 쓴, 뭐를 쓴? 왕관을 쓴 여자, 큰 여자가 떡하니 나타나더래요. 왕관을 쓴 여자가. 네, 그분이 불교를 잘 모르니까 왕관이라고 표현한 건데, 자, 우리 관세음보살 보면 저 모자 보이죠? 저 왕관이라고 표현 안 하고 따라해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따라해보세요.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석으로 만든 모자다. 알겠죠? 저 모자. 근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딱 뭐같이 보여요? 왕관. 그분 말씀이 왕입니다요. 왕관을 쓴 어느 여자가 딱 나타나더니 자 받아라 하고 뭘 휙 던지더래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말 끝나지도 않는 박수를 외쳐요. 왜? 너무 오버하고 있어. 아니 뒤에 이야기가 아직 많아요. 지금 박수 치면 좀 애매한 거예요. 뭘 받았는지 알고 막 박수 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자 받아라 하고 뭘 휙 던져가지고 어이쿠 하고 받았더니 그 최포도 살아 숨쉬는 잉어더래. 잉어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 태몽인 것 같죠? 딱 아는 거 나왔다. 그래 맞아요. 딱 받았는데 최포도 살아있는 잉어를 딱 받았는데 그 모자 쓰신 여자분이 잘 키워라. 뭐해라? 잘 키우거라 하면서 여자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잉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잉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깨끗한 욕조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잉어를 다 이렇게 풀어줬는데 잉어가 최포도 아주 힘이 있더래요. 진짜로 잉어. 왜 직접? 아니 끝까지 들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잉어를 받았는데 아는 분, 내 친척분이 똑똑하고 집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너 절에서 잉어 받아왔다면서 나도 잉어 좀 줘 이러더래. 나도 잉어 좀 줘. 어떻게 알았지? 잉어 안 되는데 아니 나도 좀 줘 해가지고 욕조를 팍 닫았더니 펄펄 살아 숨쉬는 잉어가 있고 좀 삐리하고 꾀지지한 잉어가 있더래요. 욕조 안에. 그러면 나 저거 힘없는 놈이라도 줘. 그래서 펄펄 살아 숨쉬고 힘 좋아 보이는 잉어는 그대로 두고 힘없는 잉어를 이렇게 친척한테 줬대요. 그리고 정신 딱 차려봤더니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꿈꾼 거였어요. 법당에서. 그 법당에서 잉어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친척이 와서 절에서 잉어 받아왔다면 한 마리 줘 해서 힘없는 잉어 주는 것까지가 다 법당에서 그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다가 법당에서 꾸었던 꿈이었어요.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희한하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무엇을 했어요? 임신한 거예요. 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정말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제 딱 듣는 순간 두들겨 패도 할 건 다 하는구나. 뭔 얘기인지 알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들겨 패도 할 건 다 하는구나.
임신을 했어요. 그 꿈 꾸고 나서. 그런데 꿈에 친척이, 같은 마을 친척이 잉어 하나 받아갔다고 했죠. 그 친척도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그 힘없고 약한 잉어를 꿈에서 받아간 친척은 애가 일찍 죽었대요. 꿈에서 본 대로. 이것도 결국 자기 인연법이에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튼튼하고 싱싱했던 잉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졌잖아요.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대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대요. 임신해서 아들 낳은 후에도 새벽마다 옛날 노보살님들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깨끗한 물 한 그릇 항아리에 올려놓고 한겨울에도 하염없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기도를 올렸대.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었다?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이번에 낳은 우리 아들만큼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법당에서 제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잉어를 품에 딱 안으면서 태몽을 꿨듯이, 이번에 낳은 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보내주신 아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아들 보호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번도 자기 기도는 안 하셨대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자식, 오직 아들 하나를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참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를 하면서 한 해, 두 해가 지났는데, 그 여인이 이제 40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40대가 되었고, 40대 아마 중반쯤 되었을 때, 4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항상 6살이 넘기 전에 애들이 모두 죽었는데, 딱 그 아들이 7살이 됐대요. 6년 고비를 넘긴 거예요. 7살이 된 거예요. 아들이 7살이 됐어요. 아이고, 그 6년 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6년을 넘겼다. 7살이 되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왜 자꾸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여인이, 그 엄마가 자꾸 저제 혹이 자라더래요. 혹.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눈으로 딱 봐도 알 정도로 혹이 자라있더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으로 치면 유방암이었을 거예요. 유방암. 근데 그때는 몇십 년 전이고, 정말 몇십 년 전 저 전라도 두메산골에 정말 근처에 큰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기껏해야 조금 큰 마을에 가면 한약 지어주는 한약방 정도 있을 정도로 완전 두메산골이었대요. 그렇게 제대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자기 나이, 아들 나이 7살이었을 때 혹이 점점 자라더니 한순간에 숨이 딱 끊겨버렸대요. 죽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보고 숨 끊어진 거 확인하고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불 위에 눕혀서 밀어놓고 장례 준비를 했대요. 장례 준비를 했는데, 이 7살 된 아들이 방 안에서 아무리 엄마 하고 부르면서 부둥켜서 막 흔들어도 엄마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 엄마 붙들고 엄마 하고 울었대요. 어떻게 불쌍해.
우는데 숨 끊어져서 방 한 구석에 누워있고 7살 된 어린 아들이 엄마 엄마하고 울고 있고 남편은 마당 밖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숨 끊어졌던 그 여인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숨 끊어진 여인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하염없는 고갯길을 이 여자가 혼자 걷고 있었대요. 걷다가 저서 딱 고갯길 막 넘어가는 사이에 누가 갑자기 그 고갯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저승길이에요. 이제 그거 넘어가면 진짜 안녕, 다음 생에라도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번 생 안녕 되는 거예요. 그 고개를 막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너 어디 가느냐, 어디 가는 거냐 하고 뒤에서 보러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걷다가 고갯길 넘어가는 사이에 너 어디 넘어가느냐 소리에 깜짝 놀라서 딱 쳐다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무슨 옷?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닭 한 마리를 이렇게 하얀 닭을 한 마리 안고 있더래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누구겠어요? 백이관 관세음보살 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여자가 하얀 닭을 안고서 너 어디 가느냐, 예 여기 넘어갑니다. 거길 왜 가느냐, 네가 거길 왜 넘어가느냐, 자 받아라 하면서 닭을 주더래요. 닭을 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닭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더래요. 흰옷을 입은 여자가 그 엄마한테,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닭을 놓치지 말아라. 그 닭을 받았대요. 딱 받았는데 딱 받는 순간 닭이 갑자기 부리로 여인의 가슴을 쪼쪼쪼쪼 하고 막 쪼더래요. 여러분 닭한테 쪼여본 적 있어요? 저도 없는데 엄청 아프대요. 얼마나 아픈지 자지러지게 아프더래요. 막 그냥 젖가슴을, 혹이 있는 젖가슴을 닭의 부리로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쪼는데 막 피가 철철 넘치더래요. 피가 주르륵 피가 막 쏟아지는데도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 한마디에 그냥 꾹 붙들고 있는데 닭이 가슴을 막 쪼다가 갑자기 꼭끼요 하고 울더래요. 뭐라 울어요? 왜 웃어요? 그럼 뻥뻥 이렇게 울겠어요? 아니 닭이 야옹야옹 해도 이상하잖아요. 뭐라 울어요? 꼭끼요라고 울더래요. 꼭끼요 하는 순간에 눈에 딱 뜨니까 자기는 방에 누워있고 7살 된 아들이 옆에서 자기 붙들고 막 울부짖고 있더래요. 엄마 엄마 하고. 그 밖에서 막 뚝딱뚝딱 하면서 장례식 준비하고 있고. 순간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 순간 아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부수수 일어나서 아들을 안아줬대요. 그때 밖에 있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이상했지 문을 딱 열어서 자기 죽었던 마누라가 딱 깨어있는 걸 보면서 귀신이다! 나 잡으러 간다! 진작에 잘해줄 걸! 난리가 났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 마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숨 끊어지고 다 확인했거든요. 하루 밤낮 하루 만에 숨 끊어졌던 여인이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서 정신 차린 뒤에 약이 없잖아요. 어디서 민간치료 같은 거 들어가지고 약초 같은 걸 캐서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찧어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 가슴에다 발랐대요. 계속 가슴에다 바르다 젖가슴에 혹이 터져가지고 피고름이 몇 날 며칠 줄줄줄 샜대요. 피고름이. 그리고 완치가 되셨대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7살 아들이었던 그분의 아들 되시는 그 아들이었던 그 아드님, 그 거사님, 손자 말고 아들, 그 여인의 아들, 울던 아이,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그 울던 아이가 지금 연세가 80이 넘어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어머니예요. 지금 80대시, 80 넘으신 아드님이, 헷갈리면 안 돼요? 손주가 아니라 아드님이에요. 지금 80대신 아들이고 그 당시 엄마가 죽었을 때 몇 살짜리였던? 7살짜리였던 그 아드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막 당신이 벅차서 울면서, 스님,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항상 스님 법문을 듣는데 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부처님 가피 이야기는 꼭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 스님께 제가 직접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엄마 생각난다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연세 드셔서 어머니 모실 때 어머니 이렇게 등 밀어드리고 이렇게 목욕하는 거 도와드릴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대요. 한쪽 가슴이 찢어진 상처에 한쪽 가슴은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 그 가슴이 아직도 기억난대요. 그때 혹이 터졌던 그 가슴이.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아들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인지 몰라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젊은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큰 도시로 상경해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정말 크게 자수성가를 했대요. 정말 크게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로 자수성가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게 온전히 누구의 은혜구나?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기도 은혜구나. 그리고 그 나이 40대 저승고갯길을 막 넘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가 100살이 넘게 사셨대요. 저한테 집주하신 일이죠. 100살 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대요. 큰 잔병 한번 치레 없이. 스님,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스님, 부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의 어머님이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듣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와 같이 부처님 관세보살 카피를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엄마 생각난다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써보는데? 저쪽 동네에서 써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평생 수행하고 기도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도 모함도 받고 귀양도 가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몸에 큰 병도 생기잖아요. 그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단 내가 기도한 공덕으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노보살님이 아들 넷을 아무리 관세음보살 연불해도 아들 넷을 6살 넘기기 전에 떠나보냈다고 마음의 불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다니지 않고 연불하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이 5번째 이 효자를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못 얻었죠. 나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기도하고 연불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직접 전지해 주신 잉어 같은 아들처럼 효자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께 효도했고, 특히 며느리를 잘 둬서 그 며느리 되는 분이, 그 아들의 아내 되는 며느리 되는 분이 나라에서 주는 무슨 효부상이라고 있다면서요. 훈장까지 받았대요. 예, 훈장까지 받았답니다. 얼마나 말년에 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정말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생 조금이라도 제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내 나쁜 업보를 소멸하고,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복을 짓고 공덕을 닦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 여러분 꾸준히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옹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승불하십시오. 네. 오늘 이야기 재밌었죠? 네. 실제로 아드님께 직접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면 저랑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